지난 주간에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12살 난 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무릎을 꿇고 와서 했을 때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어난 일이죠. 그 12라고 하는 숫자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12는 3 곱하기 4, 3, 4, 12 3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옆에서 참 누를 끼친 어느 다른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이 들어오면 바로 4가 되고, 그래서 3, 4는 12에서 이 인간 세계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살 난 어린아이가 고난을 받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난을 받는 이 사건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특별히 돌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서 전도여행을 마치시고 정말 군대 귀신 잡힌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배를 타시고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건너서 오셨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역들은 어떤 계획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 물 마시러 갔다가 만나지는 여인, 길 가다가 벼이삭을 비워가지고 잡수시다가 일어나는 일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고소할 때에 그들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 이렇게 계획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 삶 속에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가 그것을 대체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계획은 그것이 다 무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된 듯하지만 돌아보니까 다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그분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을지라도 그 종국적인 그런 주제권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저런 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요, 또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통해서 내일의 그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기록은 특별히 드디어 이제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문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이름 그 앞에 타이틀이 붙은 것이 회당장이지 않습니까? 회당 시네고기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라고 하는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하고 유대인들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제사는 옛날에는 그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에 번제단도 있고 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저 지방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고 하는 그런 땅에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그 회당에서 모여서 저들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저들의 커뮤니티 이슈들을 좀 이렇게 소통해서 결정도 하고 하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것이 회의장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는 법정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회당은 그래서 이렇게 공공장소이기도 하고 또 모임 장소이기도 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장이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유대교 신앙에 철저한 사람일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5장 21절에 보니까 어디 갔어요? 21절. 그 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털퍽 엎드리는 거예요. 털퍽 엎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제도라든지 또는 그 교파의 제도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정치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계층의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인생을 구할 수 있는가? 예수만이 인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모든 삶의 상황이 그냥 평범했을 때, 위기가 아니었을 때에, 먹고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에, 자기들이 활동하고 애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런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주의나 어떤 또는 제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죽어 병들어서 자기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갖다 대입을 해보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 그 제도 앞에, 그 사상 앞에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도 들었겠죠. 예수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이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자기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자기를 가리우는 포장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자기 속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야이로처럼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들, 제도적으로 주어진 것 때문에 그것에 입고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부지해 왔는데 생명이 지금 위급한 기경에 일어나니까 부모로서 자식이 죽어가는 입장을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또 형식적인 것들은요 아무 힘을 갖지 못합니다. 진짜 라이프 이슈가 다가올 때에, 라이프 앤 데스 이슈가 다가올 때에 아무 힘이 없어. 진짜 신앙은, 참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내 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그가 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오셔서 우리 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가진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연초에 혹은 이게 특별한 기회에 우리 목사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기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다 다르니까 제가 그것을 블레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살게 하옵소서,
그 말의 내용 속에는 당신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메시아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 가난과 수탈과 찬탈을 당하고 그리고 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엄청난 이 기쁜 이 억울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 병도 가난도 그리고 삶에 대한 이런 어떤 참 불의한 일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다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샬롬. 메시아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상함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믿음이었고,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도 회당에서 회당장이니까 이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쳤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냐. 근데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했죠? 누가 했지? 누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죠? 예, 눈먼 바디메오가 그랬죠.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속에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가 그냥 예수여라고 부르고 따라가는 것,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귀한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단초가 되는 것이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는 누구고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는 이름이지, 이름.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고, 그렇죠? 김낙인, 그러면 자연인으로서의 저입니다. 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 김낙인 목사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히랍어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죽음을 자기의 몫으로 삼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바로 그분, 구원을 이루어내는 분,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라고 하늘은 그에게 그렇게 점지해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덜컥 꿇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부터,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깊은 속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우리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신앙은 출발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학교 입학식 아직 안 한 거야. 뭐 애들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칼리지 투어들 많이 하더라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보고 다 가보는데 가볼 수는 있어요. 삐끔삐끔 다 가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학교를 들어가야 그 학교 학생이지.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도 참으로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다, 참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주님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스스로 내 입으로부터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때부터 참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이전에는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왜? 책망은 다 받는 것이거늘 그 자녀가 아닌 자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책망을 하고 무슨 디스플레이를 하겠느냐 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하고 책망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또 상급도 주고 인도하심에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간섭하셔서 그 삶을 다듬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언제부터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작되는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박적인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주이신 예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그리고 아직 그 12해 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그 참 뒷마무리가 아직 여운이 막 남아있는 그때에 갑자기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그 야이로의 집안에서 아직 어린아이가 아파하고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죽어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또 수종을 들던 그 종이 막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예수 선생님에게 말해야 소용없습니다. 괜히 헛수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점잖게 예의를 갖춰서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12회 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이로의 그 모습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한시라도 촌놈을 아껴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 여인에게 붙들려가지고 저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참 상황이 너무나 야속했을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졸이고 그런 중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전언을 들었을 때에 그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낭망이 됐을까? 온몸에 전기를 맞은 것 같이 그만 온몸에서 그 기운이 다 빠지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참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삶이 다 끝난 것만 같고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런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경험하셨습니까? 그것도 그런 상황이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충격적으로. 저는 우리 교우분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죠. 얼마 전에도 어느 교우분이 목사님 저 병원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검사
해서 지금 뭐 CT 찍는데요, MRI 찍는데요.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불안함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담겨져. 갔다 와서 전화하십니다. 목사님 괜찮대요. 얼마나 한도가 돼요. 그런데 뭐가 보인대요. 그러면 그냥 기분이 쭉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조사한다고 이렇게 랩에다 뭘 보낸대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그동안에 그냥 막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포지티브가 네거티브일까 참 불안한 거야. 그러다가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기름덩어리래요. 어떤 분은 종양이래요. 너무너무 절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말로는 저보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괜찮질 않아. 말로는 다 괜찮대. 아주 의연한 듯 괜찮은 듯 하는데 가슴으로 막 떨고 있는 거야. 제가 전화드리고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언제 병원 가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언제 가시죠? 그때 몇 시에 가신대. 그때가 딱 뭐가 겹쳤어. 딱 겹쳤어. 그래서 또 병원 가는 그 전날 또 한 번 같이 또 갔어. 그래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셔. 너무너무. 사람은 그렇게 약합니다. 약해. 적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는데 이게 나한테 닥칠 때 이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로. 세상에 죽는 사람이 한둘인가? 수도 없는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이 내게로 다가올 때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절망적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를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이렇게 좌절감을 갖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죽었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지. 우리 하인이 와서 한 얘기 그대로 다 끝났어. 이제 절망이야.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라. 그 죽음을 넘어서 그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기만 하라.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한계는 죽음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까요? 죽으면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죽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네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풀지 못한 숙제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냥 뭐 문당치를 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어요. 특별히 갑자기 올 때 그렇습니다. 갑자기 올 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LTD에 아주 열심히 하셨던 한모라고 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물을 좋아하셨대. 이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을 좋아하셔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물 좋은 데는 안 다니신 데가 없다네. 근데 물 좋은 데 아주 이쁜 데를 찾아다니시니까 뭐 큰 도시가 근방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시골로 가가지고 물에 가셨다가 그만 변을 당하셨지요. 7시간 만에 돌아가셨지. 거기에서 갑자기. 근데 죽을 거를 예상을 안 하셨대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대. 어디서? 물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대.
왜? 물속이 너무 환상적이고 예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 이런 데서 마음껏 헤엄치다가 이런 데서 죽었으면 좋겠어. 농담처럼 했는데 그게 self prophecy가 됐어. 스스로가 하는 예언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신 거야. 아무런 준비 없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복잡하대요. 많이 복잡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불 개는 일이에요. 쫙 털어가지고, 습관이 너무 오래가 돼가지고 한 번만 딱 털면 이불이 샥 가서 탁 앉아. 아십니까? 근데 기분이 무척 좋아. 그때 이불이 쫙 가서 쫙 앉으면 너무 좋아. 왜 그러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누가 들어와서 내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개판이야. 그냥 말이야, 한쪽 저기가 있고 옷은 벗어 저기다 놓고 말이야, 이불은 막 뒤집어지고. 난 그런 모습 보이기 싫거든. 난 정말 싫어요, 그런 모습. 그래서 매일 정리하는 거야. 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거야. 서랍에 제 옷장이 있는데 제 옷장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속내나 이런 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차곡차곡 놔요. 네. 네. 나는 그걸 뒤집어지는 거 싫어. 나중에 다 와서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야. 그죠? 나 그런 모습 보이기 싫거든. 그 잘못됐습니까? 지금 비웃으시는 겁니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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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ay, 예.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정리해야 된다. 이게 다 돌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지금 다 돌발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겠지. 그렇지만 나는 내 몫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뭐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내면의 모습, 우리 내면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끊임없이 변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선 내 주변 정리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를 잘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심플하게 살자. 가능한 심플. 복잡하면요, 그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많으면요,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옵션이 너무 많으면요, 뭐 결정하는 게 힘들어요. 심플해야지. 예.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 심플하게 살자. 정리하면서 살자. 왜? 잘 죽기 위해서.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만 하라. 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도 그런 아픔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의 그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뭔가 노하우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야이로 집으로 이제 향해서, 죽음이 있는 바로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육신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죽음 이후에,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지옥으로 가서 계속되든지
천국으로 가서 계속되든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지만 그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 깊은 지옥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영원한 그런 죽음이 있고, 영원한 고난과 고통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여러 만났습니다. 죽음은 무엇일까? 아니면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경험한 죽음은 어떤 것인가? 나는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다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론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또 성경은 오늘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면은 어떻게 되죠?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지. 잠깐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큰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막 온몸을 다 벗기고 막 뭐 온몸에 있는 그냥 면도질을 막 해가지고 뭐 아무튼 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막 그냥 노란 약을 막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꼭 뭐가 된 거 느끼냐면은 그렇게 홀랑 벗겨가지고 들어가는데 꼭 도살장에는 도야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또 뭐야? 그렇게 가는데 자꾸만 그 간호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서 나도 말을 걸었지.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랬더니 하루에 몇 번씩 한대. 그러니까 뭐 너무 익숙하시네요. 그랬더니 익숙하대요. 근데 나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잖아. 근데 그분들은 너무나 많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니까 너무나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그 간호원이랑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젊은 놈이 왜 이렇게 그냥 담배 폈어? 저를 보고 그런 거예요. 저 안 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폐가 이렇게 됐어? 숨 한번 크게 쉬어봐. 그러니까 숨 쉬고 나니까 옆에서 가나. 이따가 내가 막 낙인 씨 그걸 부르면 네 그러고 대답하래. 그래서 네 그러고 대답을 했는데 그다음에 난 몰라.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정말 누가 멀리서 낙인 씨 그러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는 그냥 네 그러고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돼야지. 뭐 그냥 목이 매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딱 붙어서. 그리고 그냥 눈이 뜨려고 하는데 눈이 떠져야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참 있다가 정말 눈을 뜨니까 그냥 하얀 불빛 밑에 그냥 추운데 혼이불만 덮고 제가 그냥 도돌 떨면서 있더라고. 회복실에 있더라고. 네. 제가 경험한 죽음은 그냥 참 부분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눈을 감았다 뜨면 하나님 앞에 있겠구나. 새로운 삶이 이제 전개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벨리교회에 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엄청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었을 때 벌써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젊은이처럼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 옹달샘 같은 연장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1년에 2번씩 그 전국 투어를 하고요. 우리 그분들 모시고 40명씩 50명씩 모시고 그 투어를 하고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뒤지다거리를.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죽었다 사는 경험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떤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자기 차례인데 이게 골프 치면 쪼잖아. 자기는 편안하게 친다고 그러는데 정작 치려고 할 때는 쫀다고. 근데 그 순간에
하고 온 거예요. 쪼지 마세요. 골프장 가가지고 그냥 잘 치려고 쪼면 잘못하면 심장마비야. 그동안에 딱 심장마비가 온 거야. 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쓰러졌어. 뭐 사람들이 그냥 같이 치는 사람이 친구들이 다 옆에 있으니까 막 그냥 뭐 심폐호흡술을 하고, 그리고 뭐 저기 뭐야 911 불러가지고 이제 한 5분 후에 이제 차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죽은 거예요. 911 해가지고 이 뭡니까, 이 심장 뭐라 그러지, 그거 전기 충격을 한 번 하자, 2번 했는데 3번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온 분들이 안 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골프장에서 많은 친구가 생겨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골프 친구들이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쳤어요.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외친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one more time 했대. one more time 뻥 했는데 그때 살아났어. 여러분, one more time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one more time 하십시오. 실패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같을 때 one more time 하십시오. 한 번만 더 하면 성공하게 될지도 몰라. 그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때 자기 말은 입에서 막 탁 토하면서 눈을 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5분인데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영이 자기 육체에서 빠져가지고 나갔대요. 다 보면서, 자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 다 보면서 나갔대. 나가가지고 하얀 그런 어떤 그 구름이 같은 동굴 같은 데를 가는데, 구름도 아니고 하얀 빛이 비치는데 거기로 쭉 갔대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찬란한 집이 보이더래. 성경에서 뭐 저기 보면 찬란한 집 뭐 찬송하잖아. 찬란한 집이 보이더래. 근데 막 거기서 끌리는데 자기 생각에 이게 완전히 끌려가면 그냥 완전히 끝날 것 같더래요. 속으로 나는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어떡하지 염려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큰 소리가 들리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돌아왔대. 돌아왔는데 그때가 완못하면서 뻥 할 때야. 그래서 그때 자기가 돌아오는데 엄청 아프더래요. 온몸이 엄청 아프더래요. 온몸이 너무너무 아프더래. 근데 그전에는 안 아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죽었을 때는 안 아팠대. 생명이 돌아오니까 아픈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오게 되면요, 안 아프답니다. 우리 교회 김동호 목사님이시라고 치매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돼 가시면서 자꾸 너무 악화되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굶어 죽기로 작정하셨어. 곡기를 끊어버렸어. 곡기를. 그런 환자가 한 2주 안 잡수시면, 그 다음엔 뭐 배도 안 고프고요, 뭐 몸도 뭐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냥 기운이 진해가지고 그냥 서서히 간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누가 밥을 줘도 안 먹으니까, 그러다가 여기다가 뭐 튜브를 꽂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호스피스로 옮겼는데 거기서 몇 시간 만에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 아프대.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그렇지 본인은 안 아프대. 죽음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제가 현실적인, 또 사실적인, 또 객관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혀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잔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의식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아픈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의식을 놓아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총체적인 우리 존재로 볼 때 그것은
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다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 그 생명이 이 어린 소녀처럼 정말 육신으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죽음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든지 병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또 상처라든지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치 병균이 우리에게 침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침식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믿기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시든지 육신적으로 죽게 하시든지 살게 하시든지 어찌하든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음 속에서도 영혼으로 일으키시고 천국의 삶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야단이 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헌화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우는 사람을 삿대죠. 그래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울어야, 그래야 예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그 참 심령, 가족들의 심령은 그렇게 막 가서 가짜로 막 울고 가짜로 그냥 표정을 짓고 가짜로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과장된 감정으로 사람을 대할 때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전혀. 자연스러운 감정은 귀한 거죠. 그래서 앉아서 그분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조용히 손을 붙들고 얼마나 아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함께 눈물도 흘리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은 참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과장된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저도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죠.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으시고, 믿음이 있는 분들도 오셔서 기도할 만한 용기가 있는 분이 있으시고 기도할 만한 용기가 없는 분도 있으시고, 다양하죠. 그죠? 네, 다양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바나나도 사오고 파인애플도 사오는데 뭐 먹을 수 없는 사람한테 바나나 사오면 뭐야? 남들이 다 먹고 가는 거지. 내 빨리 나아야지 어떡하냐? 아유 빨리 회복해라. 그리고 가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와서 그냥 손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 그 기도가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경험으로 알아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와서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야. 왜?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죽음의 상황은 사람의 상황이 아니잖아. 하나님만이 풀어주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는 거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분에게 우리를 위탁하고 의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든지 우리 인간적인 감정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믿기만 하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든든한 신앙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예수님 참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셔가지고 숯불 펴놓고선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와서 먹어라. 믿음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천국 가서도 이루어질 일이에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력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삶 아닙니까?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그런 행복한 삶의 역사가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두 분이 서로가 한번 이렇게 짝을 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서로 짝을 보시죠. 우리가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가 뭐 세 분, 짝이 안 되면 세 분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모이면 기도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두 분에서 세 분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 함께 손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